예, 주님께서 아주 바쁘신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방 지역 중에 당시에 상당히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무역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준 악한 흉악한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전처럼 산에서 호숫가의 산에서 많은 사람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사흘간 굉장히 분주하셨고, 그 사흘 뒤에 광야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굶준 상태로 기진해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신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가나안 지방에 있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또 본문도 그것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오늘로 지도를 펴고 보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 해안 지역입니다. 거기에 두로라고 하는 섬이 있었고, 그에 연결되어 있는 시돈, 두 도시가 한 도시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죠. 특별히 두로는 원래 섬이었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시대니까 주전 8세기, 9세기경에 이미 그 항구는 무역 항구 도시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섬과 육지를 연결시켰습니다. 그 옛날 수중 도시처럼 그렇게 해서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고,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그 도시는 부와 또 온갖 외국인들로 넘쳐나는 그런 무역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를 가신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도시들 중에 예루살렘을 빼고는 제일 번화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그것도 이방 도시고요. 특별한 그런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까지 가셨는데 세상에 그 찬란한 무역 항구는 어떻게 생겼나 관광하러 가시거나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게 가셨다는 기록이 없고, 달랑 이 여자를 만나서 그 딸을 고쳐준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과 또 대화하고 그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는 29절, 그 얘기 끝나고 29절에서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예수님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한 가지가 그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 여자를 만나 그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가신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해결받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좀 특이한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그 도시에 살던 한 이방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다가와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거간을 붙여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즉 메시아시여 그런 의미로 부른 것으로 보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여자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 붙어있는 인근 지역에 살다 보니 본인이 말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본인이 하신 말처럼 부스러기를 주인상에서 떨어진 걸 얻어먹듯이 유대교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어떤 강한 영향력을 받은 그런 여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 보니까 우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이 별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불쌍했느냐? 세 번째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 인생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제 그런 한스러움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터였는데 그분이 지금 자기가 사는 곳에 오셨으니까 이분을 내가 붙잡고 끝장을 봐야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아마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그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큼 그 여자는 절실했죠. 네. 절실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고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소리는 나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섭니다. 아니 주님, 저 여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꾸 우리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보내시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은 24절 보니까 매우 퉁명스럽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즉각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애탈 것도 없고 또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감감무소식으로 아무런 변화도 응답받을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퉁명스럽게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안 되는구나 역시 포기하고 주저앉지를 않았습니다.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는 딸의 문제가 너무도 절실했고 자기 인생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 응답 안 돼도 난 살 수 있어. 이런 자포자기 내지는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가겠지. 이제 이런 태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뒤에서는 계속 다른 소리를 지르는데 말씀하지 않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냄받았다. 또 소리를 지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언급을 하신 것이 아니냐고요. 자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개는 뭡니까? 이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적이죠. 자,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절 보고 개라 그래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이 여인의 소원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더라고요. 대원 형제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참 주님이 놀라셨어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셔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그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으셨던 주님께서 베드로도 당신이시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라. 걸었죠. 근데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빠졌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타이틀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붙이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3년간 쫓아다닌 베드로를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하는데 이방인이었던 개취급을 당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개취급을 당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대조가 되더라고요. 야, 주님을 처음 만났을 텐데 이 여자를 향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뭐라 그러실까? 영철아, 네 믿음이 작구나 그러시는지, 네 믿음이 크다 그러시는지. 근데 크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취급하든 저렇게 취급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확고하게 믿고 절실하게 붙드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즉시 그 딸이 낳았다. 그 시로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또 그것도 여자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믿었고 끝까지 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감동케 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철저히 믿은 겁니다. 나를 갖다 구박을 하고 내 요청을 2번, 3번 거절하더라도 주님이시면 이 일이 해결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을 보는. 그래서 제가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주님과 참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주님과 맞짱 뜨는 기도. 네? 기도 한번 해보고 2-3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하고 포기하는 그게 아니라 그 기도의 결과를 추적하고 오해되지 않았는지를 이유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다. 저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별로 해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주님과 맞짱 뜨는 기도는 해봤어요. 주님의 뜻인데 주님 제가 이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려고 헌신했는데 주님 왜 안 응답해 주십니까? 나를 부르지 않으신 겁니까?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지 않은 겁니까? 주님께서 내가 불렀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학 가는 문제 때문에요. 유학 길을 열어주셔야죠. 그때 이제 돈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환관리법도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동반할 수 있을 만큼 송금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죠. 또 학교에 30년 전통의 교수가 3년 내지 4년, 5년 장기간 유학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달랑 1년 보냈었죠. 근데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오려면 3년 내지 5년 걸리는데 그러면 가족과 동반해야 되는데 가족과 동반하지 않으려면 혼자 떨어져서 3년, 5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3년 내지 5년이 부부가 기도할 틈을 얻을 그런 분방할 시간입니까? 그렇게 여쭙어요. 주님께서 아니 그건 아니지. 좀 말을 더듬으면서 대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주셔야죠. 주님 길을 열어주셔야죠. 알았다. 그런 맞짱 뜨는 기도를 하고 1년 안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맞짱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내 소원이 비록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부합하는 것인지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 짓거려 대는 거, 허공을 대고 외쳐대는 거, 그것이 좋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주님을 감동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move잖아요. 마음이 움직였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딱 한 가지 갖고 평생 기도하시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핍박했던 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 셋이 목사가 되고 아버지가 장로가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주님께 다 드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참 보면서 도전도 되고 감동됐습니다. 그냥 몇 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보는 그런 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재민이, 성준이, 성빈이 특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셔야 하는지 그것 잘 살펴서 주님 앞에서 주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두로 시돈 지방의 한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단순히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내 부모니까 또는 내가 속한 것이니까 내 교회니까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살피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나를 구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잘 살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